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착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에 내 이름을 등록하면은 나는 천국 가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되고 사람에게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이런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다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경력이 신앙 경력이지 않습니다. 학교를 오래 다녔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박사가 되는 것 아닌 것과 같이, 교회 출석을 오래 했다는 교회 경력이 하나님 앞에 대한 신앙 경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된다. 그리고서는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내 직장의 동료들, 내 주변 이웃들에게는 아무렇게나 대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 이렇게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떳떳하게 말을 잘 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뒤늦게나마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니도 교회 다니나, 니 같은 사람도 교회 다니나,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가지고 오히려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말씀은,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믿지 않는 친척들도 만나게 되고 평상시에 만나지 않던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인관계의 대원칙이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에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우리의 이웃은 사람들입니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너만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두 계명, 앞에 첫째는 하고 하는 것은 본문으로 택하지를 않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이 두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개가 온 율법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떤 신학자가 성경에 있는 율법을 다 분석해 가지고 종류별로 나눠놨는데 그 종류가 613가지라고 말을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그냥 율법이 613가지다,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만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그만치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대인관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신자의 대인관계의 원칙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는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했는데, 이렇게 들었다는 것은 모세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너희 조상들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나는, 그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야기하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와 박해자는 정말로 내게 원수가 있고 나를 박해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깔아뭉개고 이것은 대적해서 내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이겨야 될 그런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원수 같은 자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호감이 없어요. 그 사람 내가 만나는 것도 불편하지만은 그 사람 이야기만 들어도
내가 기분이 나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원수도 사랑하라.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랑의 강도를 높여서 이야기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수처럼 여기는 자가 있다 그러면 내 신앙이 아직 제대로 성숙되지 못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를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당하는 어려움, 그것을 말합니다. 특히 믿지 않는 친척들이 이 명절을 통해 모이게 됐을 때 교회를 욕하고 교회 다니는 나를 비난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적하라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라.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은 안 하셨지만은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으니까 박해하는 자는, 핍박하는 자는 원수만큼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원수 또 나를 박해하는 자, 이런 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포용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내 가슴에 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관계가 왜 중요하냐? 왜 그렇게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고 박해하는 자까지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23절 4절 가운데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근데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대인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야.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야. 혹시 그런 마음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 드리는 것 그만두고 예배보다도 먼저 가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형제와 화목하고 인간관계를 풀으라는 거예요.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가 대인관계가 무너지고 대인관계가 좋지 않는 상태에서는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인간관계부터 회복해라.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다행이지 다른 사람이 만약에 이 시대에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먼저 하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가 난리가 났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인관계의 우선순위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땅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사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런데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 땅과 하늘 이렇게 말을 하면서 땅이라는 것 무시하지 마라. 경솔하게 생각하지 마라. 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풀어야 우리도 풀리고 하나님께서 매면 우리도 매일 거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땅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곳을 말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예배를 드려도 그 인간관계를 풀고 난 다음에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인간관계를 좋게 해야 하늘에서도 너에게 좋은 것들로 주실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이 했는 이야기 가운데 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요 서로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네가 나를 사랑 안 하니까 나도 사랑 안 한다, 이게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사랑을 줘야 나도 사랑을 준다,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는데 내가 네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최근에 지난 주간에 그 아들이 결혼한다는 청첩장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 그것도 그냥 톡으로 이렇게 모바일 청첩장이라는 거죠. 그래 왔는데 그 청첩장을 보낸 사람은 한 30여 년 만에 전화도 한 통 없었고 정말로 만난 적도 없었던, 정말 청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교회 생활을 같이 했던 교회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느닷없이 아들을 결혼시킨다고 청첩장을 보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에 순간적으로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기억을 하고 보냈으니까 축하는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고 사랑도 그같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신앙이라는 것하고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왜?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일이 되면은 아마 내 가정, 내 부부가 이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 온다 그러면은 내 부부입니다. 청도에 사시는 분들인데, 예,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에스와티나에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동행했던 청도의 한 분이, 예, 자기가 다녀와서 교회가 이런 일을 하더라. 그분은 선교사를 가져다가 한국에 있을 때는 목사를 그렇게 욕을 했대요. 근데 그쪽에 가서 보고는 정말 선교사님이 그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걸 보고는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천사라고 표현을 할 만큼 그 사람은 그 현장을 보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도 자랑을 많이 해놓으니까 정말로 그런지 한번 가보고 싶다는 부부가 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날 제가 청도에서 그 부부 가운데 절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정말로 이제 그곳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일날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보러 오시는 거예요. 예. 그분들은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 이야기를 통해 듣고는 정말로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고 싶고 보고 싶어가지고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우리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거리를 두시지 말고 더 친절하게 대하고 더 좋게 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랑으로 그 마음을 정복하고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것 이상으로 강한 것은 없습니다.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모든 사람들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 저 사람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네, 이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그러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신분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명절을 당해서 지난주에 우리 권소라 신곤식 부부가 선물을 이렇게 마련해 와가지고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두루두루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번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저 부부는 늘상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명절 되면 꼭 선물을 성도들에게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명절이 되었을 때 서로 성도님들 간에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그것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협동 목사님에게 드리려고 선물을 하나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이 선물을 사기 위해 가지고 어제 저녁에 밤에 마트를 3군데나 갔는데 없어요. 그게 무엇을 사려고 그런가 하면은 양말을 사려고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실 때에 신고 오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양말을 사러 갔는데 없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재래시장에 들렸습니다. 재래시장에 가서 아침에 재래시장 정말로 복잡하대요. 거기에다가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모든 시의원들, 대학교 부총장까지도 나와가지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여튼, 그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자산이지 않습니까? 표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재래시장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제가, 사서 이렇게 왔는데, 종류가 각각 다릅니다. 우리 협동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나오셔서 복불복으로 뽑아 가십시오. 예. 선물 어제도 청도에 계시는 어떤 교회 집사님, 학교 선생님이신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저하고 상담을 계속 하셨던 분인데 청도에서 선물을 가지고 경산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낼 수 없어가지고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표현하지 않으면 또 모릅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표현이 중요하고 또 한국 사람은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무엇인가 주고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작고 크고 이게 문제가 아니죠. 내용이 많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조그마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이 대인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상시에 우리가 이 대인관계를 좋게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사람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도하고 이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나도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이 사람입니다. 전도를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번 명절 때에
믿지 않는 친척들을 만나고 그런 이웃들을 만날 때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든지 대인관계가 원만한 분이 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게만 잘하면 된다, 교회 일만 잘하면 된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직장 일이나 일상생활을 아무렇게나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같은 교인이 아니면은 적대시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에게도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 들을 만한 대상이 누가 있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나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두고 기도하시겠습니다.